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제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 은혜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참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다. 썩어질 것이 어떤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한 육신이 있고 우리의 참으로 부족한 허물 많은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썩어지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아시기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고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5번 신문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 22장 47절부터 오늘 읽은 23장 25절까지 총 5번에 걸쳐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뒤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 대제사장과 이제 성전 경비 대장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는데 잡혀간 곳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물론 멀리 베드로가 뒤따라오고 결국 그 밤에 3번 자기가 부인하면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서 펑펑 우는 회개하는 그런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에서 먼저 저녁에 6월절 전날 저녁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71명의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의 종교 또는 어떤 사법 재판 유대인들 중입니다. 그런 기관의 모임이 이루어져서 새벽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신문의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당대에 있는 백성들의 존경받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마음을 다 가졌고 그런 소문이 많이 난 거죠. 결국 이제 그들의 입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말을 해도 묻지도 않고 물어도 대답지도 않는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이다. 결국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여러 사람들의 말들에게서 나왔었죠.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참 예수님이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완전 간접적인 용법을 써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내가 그걸 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신의 실체를 알면서도 실체를 직접적으로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성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과 행함으로 이분이 누구다라고 말할지언정 자신은 직접 나는 뭡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적인 속성이 이렇게 겸손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참 많이 어디에도 예수님이 직접적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입으로 증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함을 받은 자로 여러분 보일 수 있도록 행함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뭡니다. 말하는 사람일수록 행함이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는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참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인 자가 내가 참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행함이 그렇게 안 되니까 말로 하는 거죠. 지금의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보이면 보고 알죠. 우리가 막 말로 한다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이게 참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전혀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함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친히 우리가 그 입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큰 문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사람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썼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처럼 끌어내린 것처럼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종교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죽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리를 찾아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공정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범죄한 게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를 살펴 그것으로 심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거리가 나오자마자 너희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라는 걸 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여기서 그를 심판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빌라도의 아침에 일찍 그 산헤드린 공의가 끝나자마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들을 고발하는데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세 가지 다 전부 다 틀린 이야기죠.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여 죽이고 싶은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잃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를 떠받들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됐던 거지요. 빌라도가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계속 상대방의 말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옳다 그러다,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직접적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간접화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안 거죠.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임을, 이 사람인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계속해서 소리질러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당시에 와 있었던 이제 헤롯에게 보냅니다. 본인이 하기 싫은 거죠. 세 번째 신문에서 아무 죄가 없는 걸 알고 다시 헤롯에게 보낸다. 헤롯이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이적을 한번 봤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어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따라왔었던 것이지요. 여러 가지 말로 신문했을 겁니다. 아마 고발했을 거고 똑같이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했었던 그것으로 고발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다시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네 번이 끝나고 다섯 번째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이때는 빌라도가 이제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만 말고 백성들까지 다 모아요. 아침에.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았을 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그에게 죽일 일을 발견하지 못해 그냥 때려서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냥 때려 넣겠다 하는데 바라바를, 그 성에서 밀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를 살려주고, 항상 유대인의 명절이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를 따라 놓아줄 사람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당시에 가장 중형이었었던 이 징계의 이 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세 번씩 소리 지르면서 이 빌라도의 말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힌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빌라도는 언도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두가 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이 증거하여 결국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끌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억지로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길을 가게 하고 그 뒤를 따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무리가 따라왔었어요.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은 딱 4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산들을 보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무너져 우리를 덮으라라고 말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미리 40년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이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임에 대한 징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손을 빌어서 당시 290만 명이라고 하는 27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110만 명이 1차적으로 반 이상이 그 중에 굶어서 로마가 둘러 에워싸요. 이 에워쌈 속에서 굶어서 죽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 오늘은 네 아이를 우리가 같이 먹고 다음 날은 내 아이를 먹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진짜 무도한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이와 젖을 먹이지 않는 그런 여자가 복이 있다고 슬피 울면서 자기를 외우니까, 너희가 조만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다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일 닥칠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도하게 범죄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돼 있고 마땅히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돌이키죠. 그래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요. 그런 나를 아시고 그 여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가 없는 자는 늘 자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나의 마땅한 죄에 대한 응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죄가 전혀 없으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같으면 얼마나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비슷하게 그림자라도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죄가 좀 적어서 모든 사람 앞에 좀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들추어서 그곳으로 공격하고 있는 세상,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서 거짓으로 부풀리고, 그리고 또 있는 죄는 축소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낮에 행하든 밤에 행하든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이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성령하여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았고, 군중들은 서서 구경하고, 그리고 또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비웃었냐면, 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저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합니다. 왜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니? 이 말이지요. 이것도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시면서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내용이 만약에 10이라면 9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사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번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케 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고,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짊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을 우리로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어떤 고난에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무슨 죄도 무슨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참 짧습니다. 금방 주님께 갈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은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 당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남은 기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신하여 참으로 여러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로 여러 모양으로 깨닫고 알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5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문을 받으시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참으로 입증케 하여 주셨고, 또 어떤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며 기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고 믿게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우리의 삶이 어떤지 무엇인지를 나타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아버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수많은 고난들이,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아버지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 죽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아버지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우리 죄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섬기며 위하여 대신 용서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따라 의의를 따라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파송 가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들을 통해 이루게 해달라고 몸된 교회들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들의 사역과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루게 해달라고 현지 한글학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서원정 선교사님 그리고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김준혁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승열 러시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흘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홈스크 교회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후임 선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노화되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후임 선교사도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세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로 이 땅에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정의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또 신라를 파송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파송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케 증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원중 아버지 최주양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한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려운 지역에 참으로 복음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없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 나라에 참으로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멀리 파라과이에 보내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 주시고 풍토병에 아버지 하나님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로만 가톨릭 교회에 의해 예식과 형식에 있는 그 신앙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아버지 현지 원주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교회 리모델링과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필요한 재정과 물질과 또 필요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 살린에 파송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홈스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많은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 일어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현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후임 선교사를 찾고 있사오니 주께서 좋은 동역자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나라와 의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4가정이 있고 후원 협력 선교사님 다 합해서 약 30명 정도 됩니다. 또 선교기관 외부 기관 앞에서 22곳, 미자립 교회가 12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협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월 31일은 부활절 예배뿐만 아니라 전교인 가족 예배로도 드리지만 우리가 오후에는 아무 행사가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날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입술을 열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주일이 3월 31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로서 복음의 빚진 교회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4명의 파송 선교사와 함께 30명의 후원 협력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그저 물질로만 보내지 않고 기도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기관 외부기관 미자립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그런 귀한 기관들입니다. 또 특별히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도 참으로 12곳이라는 곳이 우리가 아버지 힘을 합쳐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고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강구 중에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을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을 정하여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전교인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모든 전교인들이 주어진 곳에 이웃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날로 그렇게 삼으시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성령이 역사하여 중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아 가족으로 새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행하여 정의로운 공의로운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사랑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저 우리끼리 만나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며 좋아하는 교회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